미가서 6장 8절에서 예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예요. 먼저 공의를 행하라 그랬는데 공의의 근본은 하나님이죠. 인간 세상에 의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러므로 결국 이 공의를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라는 얘기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라. 그게 우리의 공입니다. 또 인자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인자는 자비로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현현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위해 더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더 사랑하고 이 사랑.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또한 아울러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며 베풀기를 또 바라시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베풀어주는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게 참 문제입니다. 교회마다 많이 식어져요.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도 더 각박해지고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은 교회가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은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젠가 물어봤는데 거만한 사람 보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꼴 보기 싫어하지. 하물며 교만을 그 무엇보다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거만한 사람을 보기 좋아하겠는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교회에서 거만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41절에 보니까 여기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그래서 원하노니. 이 내가 원하노니, 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원하는 게 있다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원과 지금 이 마가복음 1장에도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구약에서는 공의를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면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 되라.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눈도장이라는 말도 아시죠? 눈도장. 오래전에 어느 당 총재가 외국에 나갔다가 새벽에 귀국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수백 명이 국회의원들, 그다음 당직자 수백 명이 공항에 나와서 그 새벽 시간에 서가지고 눈 빠지게 그 총재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그거 막 신문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는데요. 눈도장 찍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 왜 눈도장 찍으려고 그래요? 공천 때문에 그런 거죠?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고. 뒤에서는 에이씨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냐, 에이 진짜 더럽네 뭐 어쩌니 해도 일단 가서 눈도장을 찍어야 저놈이 나왔구나 이래가지고 뭐 하나 더 얻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눈도장 찍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전심으로 하기를 원하시지 눈도장 찍으려고. 눈도장 이런 거예요. 예전에 교인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는 올라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기도를 가는 날이에요. 기도는 올라가는데 버스로 이렇게 가는데 버스에 분명히 안 탔어요. 근데 가보니까 집회를 하는데 어디서 나타났지? 있더라고요. 다 끝나고 식사하고 뭐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또 안 보여요? 또 어디 갔나?
예배 드릴 때 살짝 들어와서 쟤하고 눈 한 번 딱 마주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라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자기가 왔다는 걸 심어주려고. 그 눈도장이죠. 그것도 참 감사하죠. 올라오기 힘든데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참 귀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기식 눈도장 찍는 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도장 찍는 식이었어요. 뭐든지 다. 때가 되면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으러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근데 제사가 끝나고 돌아가면은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제사 드릴 때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정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 없는 것 같은데 돌아가고 나면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할 바 아니라는 식으로 제멋대로 삽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또 죄 짓고 나면은 눈도장 찍으러 또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먹힙니다. 참, 에휴 그래, 에휴 내가 참아야지. 어쩌겠냐, 에휴 참. 사람한테 먹혀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안 먹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의 재앙은 다 물리쳐 주시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실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려오니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배부른데 자꾸 뭐 갖다 먹으라 그러면은 먹을 수 있습니까? 그냥 억지로 한두 술은 더 떠먹을 수 있어도요. 이게 목구멍까지 차오르면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쳐다도 보기 싫어져요. 조금 아까 그냥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제 쳐다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번제와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배불렀다. 목구멍까지 찼다는 거예요. 차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갖고 오는 그런 짐승들, 그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지금 나에게 오는 것은 쓸데없이 내 마당만 밟는 것이지 그게 내가 받고자 하는 예배가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꼴도 보기 싫었으면은 이들이 갖다 바치는 형식적인 제물에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언제 요구했냐? 그런 말씀을. 내가 언제 요구했냐? 그런 제사는 원치 않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미가서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제사 드릴 때만 되면 나타나서 눈도장 짓고 돌아가서 또 다시 제멋대로 살아요. 믿음과 진실함이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날 이런 예배가 세고 셌어요. 이렇게 믿음과 상관없이 제물만 바치면 난 내 할 일 다 했어.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치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 나병 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올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보면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복산에 올라서 팔복 아시죠? 8가지 복을 쭉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문둥병자였어요. 나병 환자. 우리는 이 문둥병자와 예수님의 그 대화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를 정확히 우리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 자, 첫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찾아오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예배. 우리가 누구에게 나왔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석가모니에게 나온 분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리아에게 나온 분들입니까? 대답들이 없어요. 그럼 아니면 여러분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께.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예수님과 교제하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나오셨습니까? 교제하러 나왔습니까? 네. 찝찝해서 나온 거 아니죠? 그래요. 우리의 예배는요 항상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목적으로 누구를 만날 것인가를 정해놓고 나와야 돼요. 예배에.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오늘 예배를 통해 누구 권사 만나고 누구 집사 만나고 이게 아니고 오늘 예배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돼버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난한 총각이 부잣집 처녀와 연애를 합니다. 어떻게 돼가지고 이 처녀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이 총각과 결혼하겠다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부모가 안 된다 반대를 해도 죽겠다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생각에는요, 이제 결혼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처갓집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들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 금전적 위기 이런 걸 좀 모면할까 이런 생각밖에 없다고 해보세요. 이 결혼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청년의 목적은 그 처녀를 사랑한 게 아니고 돈이 목적이었으니까. 맞죠? 둘이 결혼을 해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생활이 사람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돈이 목적이 되면은 그 가정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목적이 돼버리면 결국 그 신앙생활은 자기는 딴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비극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목적이 돼버리면요 축복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축복받는 게 목적이에요. 병고침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나의 병을 고쳐주는 분이 예수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일단 고침만 받으면 되는 거고 축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벌써 완전히 엉뚱한 데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축복만을 받을 수 있다면 별 희한한 걸 목회에다 끌어들입니다. 종이에다가 죄를 막 써가지고 종이를 불에다 태워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네? 막 태워요. 그 뭐냐면 토테미즘. 옛날 원시 시대에서 하던 그런 무당들이 하는 샤머니즘. 종이에다 우리죄를 써서 태우면 우리죄가 사라집니까? 아까운 종이만 날리지? 이게 뭔지 아세요? 신천지가 나한테 편지 보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믿는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실물을 보여주려고. 발 닦은 물을 성수라고 먹여도 상관없어요. 일단 병만 나면 그게 그 사람들의 왜? 목적이 병 고침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한국교회에. 과연 이런 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수단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유일한 목적. 우리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언제나 누구를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원하는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어떤 예배냐?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축복의 목적도 아니고 건강의 목적도 아니고 병고침의 목적도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수님께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40절 다시 읽어봅시다. 한 가련한 자가 예수께 와서 물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런 사람은 아무한테나 꿇어 엎드리진 않죠. 자기가 최소한 존경하는 사람들 아니면 부모님한테 꿇어 엎드리는데 적어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문득병자가 꿇어 엎드렸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높였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췄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식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처음 시작해서부터 임내송에서부터 축도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돌린다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 중에 허탄한데 자꾸 마음을 두고 딴 생각하고 우리가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거기에다 대입시키기 시작하면은 와 우리 교회 와 우리 목사님 야 우리 장로님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목사도요 설교할 때 가끔 예화를 들 때가 있지. 저도 예화를 잘 안 하는데 지난주에는 예화를 몇 개 들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예화들조차도 성도들로 하여금 그 예화 속에 나타난 사람을 높이도록 만들어주면 그건 꽝입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 예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인 것처럼 야, 우리 하나님 저 사람 통해 얼마나 영광 받으셨을까. 나도 저렇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꿇어 엎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수님께 간구하는 예배예요. 자, 40절 또 읽어요. 한 가련한 자가 예수께 와서 물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간구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달라는 거잖아요. 달라. 그렇죠? 주세요잖아요. 본문에서 그럼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뭘 달라고 했어요? 네, 깨끗하게 한다. 여기 지금 마가복음 1장에는 그냥 한 나병 환자가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는 이 사람이 온몸에 문둥병이 들었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든 거예요. 지금. 제가 언젠가 소록도에 방문했던 사진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때 거기서 일하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문둥병이 왜 무섭냐? 여러분 문둥병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럼 왜 무섭느냐?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자각 증상이 없어서 무섭대요. 우리 암 중에도 무슨 암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느끼질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뭔가 아파갖고 갔더니 이제 말기예요. 준비하세요. 이런 소리 듣는 거.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암이. 문둥병이 그렇대요. 이게 내가 3년 동안이나 모른대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그러고 있다가 3년이 지나서 몸이 조금 이상하다. 그래도 뭐 크게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영부영 병원 가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게 온몸의 문둥병이 한순간에 확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답니다.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도 이미 온몸에 퍼진 상태라는 거예요. 누가 본 모양이 하면은 그럴 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 이 세상에서는 손 놨겠죠? 이 정도면 이미 손 놨을 거예요. 못 고친다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절박한 상황일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죽기 직전. 이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다. 좀 더 일찍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제라도 찾아나서 간구했어요. 간구했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까?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치실 것이고 원치 않으면, 저기 보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원치 않으면 나를 안 고쳐주실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의 치유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은 원하시면 저 말은 자기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소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고쳐주기 원하신다면 주님 뜻대로 하세요.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고치기를 원치 않으시면 그냥 놔두세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게 신약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죠. 사나 죽으나 주만 높이는 자세. 그렇다면 주님의 소원이 뭐냐? 문득병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이 예수님의 소원을 지금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째, 주님은 문둥병자가 낫기를 소원하셨대요. 자,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이런 간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와서 아무거나 막 하면서 그냥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가 아니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기도의 모범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은요, 문둥병자가 낫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기다 대고 뭘 얘기하면 되겠어요? 주님의 소원대로 해주세요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대로. 오늘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간구를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셨으면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원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원하노니.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길 원하시면은, 나를 고쳐주기를 소원하시면 주님 고쳐주세요. 아니 고쳐주기를 원치 않으시면 안 고쳐주셔도 돼요. 주님의 원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그러고 있어요. 말 떨어지기 무섭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문둥병자 예배 태도를 통해서 예배의 참된 본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께 찾아나왔고 하나님만 높이고 자신을 낮췄으며 예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이 자리에 찾아나오시고 하나님만 높이고 자기 자신은 한없이 낮추시고 그리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대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는요, 아주 쬐깐한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적었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소원이 뭐겠어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커지는 게 제 소원이 아니에요. 네?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인데 우리 부흥을 자꾸 막 사람만 많아지고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속생각이 완전히 하나님 닮아서 우리가 변해지는 거. 우리의 생각을 뜯어고치고 우리의 생활을 뜯어고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데려다 놔도 문제없을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거. 이게 부흥이지 단순히 사람만 많아지는 거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목사들은 다 부흥을 꿈꿔요. 다른 목사님도 어떤 부흥을 꿈꾸지만 저는 그런 부흥을 꿈꿔요. 스펄전 목사님도 부흥을 꿈꿨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큰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는 조그만데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몇 달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불쌍하셨는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이셨답니다. 목사님이 환상 중에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들어오더래요. 막 저 교회 문을 열고. 그래서 막 찬송을 뜨겁게 부르는데 막 성도들이 다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고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뜨겁게 찬송을 하는데 이 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 중에 저쪽에 앉아있는 어떤 한 처녀의 목소리만 귀에 들리더래요. 희한하죠? 다들 막 얼굴 보면은 막 목이 터져라 부르는 걸 눈에 보이는데 그 사람들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 처녀의 소리만 귀에 들리더래요. 이상하다. 찬송 후에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통성기도 합시다. 그리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 통성기도 할 때도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웅성웅성했겠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 처녀의 기도 소리만 들리더래요. 환상 중인데도 이상한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럴까?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설교를 증거하는데 다들 증거하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눈을 감고 있거나 손톱을 만지작거리거나 딴짓거 하고 있는데 그 아가씨만 유일하게 말씀을 탁 경청하고 있더래요. 환상은 그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환상이. 근데 환상이 사라진 후에 스펄전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불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역시 아가씨 한 명의 기도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지만 진정으로 일어나고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직 아가씨 한 명뿐이었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만 신경 알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같은 참신자 한 명이 수천 명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런 알고 같은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구나. 아멘. 스펄전 목사님이 이 경험을 한 후부터 목회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질 좋은 성도, 질 좋은 교회가 되는 방향으로 목회 방향을 돌렸어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을 드리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 모든 걸 걸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세월이 흘렀어요. 그 조그맸던 교회가 영국에서 최고의 명문 교회가 되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처치. 1800년대 말년이지 1900년대 초기까지 영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배드리는 수만 명의, 그 당시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저 교회에서 선교사만 파송한 선교사만도 수백 명이 되고 어마어마한 교회가 됐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저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바로 그 아가씨가 드리던 예배예요. 아멘. 다 찬송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은 따로 있어요. 다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 따로 있고, 다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찬송, 우리 예배를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야 내가 원하노니, 이야 황 목사야, 김 장로야, 야 박 권사야, 뭐 이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진정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기 지금 자기 성 안 불러줬다고 그렇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냥 발딱 일어나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야 이제 왔냐고 막 기도하면 그냥 바로 옆에 가지고 이렇게 듣고 계시고, 찬송하면은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거리시고, 그런 예배, 우리 그런 예배 드립시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소원이 뭐였느냐? 문둥병자가 자유하기를 원하셨어요. 예. 자, 41절과 4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리라. 아멘. 눈만 뜨면 돈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에 얽매여 살아요.
돈에 끌려다니면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에 결박당해서 부모 형제도 몰라보더라고요. 그냥 돈 때문에.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대 교수였는데 노름하다가 돈 날려서 아버지가 뭘 저기 또 사업하라고 채워줬는데 그걸 또 홀라당 노름에 다 말아먹었어요. 빚을 졌어요. 사채를 해서 빚을 졌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아버지가 유산을 빨리 주면 좋겠는데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아닌 척 했는데 나중에 다 들통나가지고 유산도 못 받고 보험금도 못 하고 돈의 노예가 되면은요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속박당해요. 그러므로 신자는 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돈은 없을 수 있어도 돈 그거잖아요. 돈이 뭐예요? 돈은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뭐 별로 동감을 안 하시나 보다.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못 살아요? 어머나. 돈 없으면 진짜 비참한 거예요. 아이고. 아니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응. 먹고 살고 그러게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잖아요. 없으면 못 살아. 그래요.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래. 먹고 살 만큼만 버세요. 먹고 살 만큼만. 그 외에 너무 돈 하다가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웠었어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자, 시작. 주는 자의 주시오니 주 앞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일 수밖에 없는 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나를 떠나버리면 내게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놓쳐버리고 복 받겠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놓치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 것 많이 갖고요, 돈 많이 가지도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죽는 걸 두려워해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래 죽을까 저래 죽을까 막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러나 신자는요 죽음에서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주님 쫓아서 부활할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에게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결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죽을 때에 조금만 더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죽을 때에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고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돈에서 죽으면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거기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두셨죠.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 안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마. 먹지 마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열매를 이 과실을 먹을 때에는 너는 정녕 넌 죽어 넌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넌 죽어 넌 반드시 죽어 너는 죽어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리죠. 하나님이 막 억지로 약속하기 싫은데 막 어거지로 한 게 아니고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그게 최초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인류와 맺은 원시언 최초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왜 깼어요? 이 약속을 깨는 편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 약속을 깨는 편이 더 큰 자유를 줄 거라 생각해서 뱀이 그랬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차라리 약속 깨는 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더 낫잖아. 그래서 깨버렸어요.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사람이 행복해졌는가. 뱀은 야 너 이거 먹으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너는 정말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꼬셨지만 그걸 받아먹은 순간부터 인류는 불행해졌어요. 자유함을 누릴 거야 했는데 자유가 아니라 죄에 속박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죽음에 속박당하죠.
질병에 속박당하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난의 속박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버리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하셨어요?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참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중이었어요. 거기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일 거고 왕의 부름을 받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데려다가 가르쳐 보니까 똑똑하거든요. 일도 잘해요. 참 괜찮네. 근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간신들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간신들이 왜 그랬냐면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건방지게 저기 뭐야 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어디 건방지고 우리가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놈을 어떻게든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큰 우상을 세우죠.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세웁니다. 금으로. 그래놓고 누구든지 매일같이 거기에다가 대고 절을 하도록 3번 절을 하도록 시켜요.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안 하면은 바벨론의 법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3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 3사람을 붙잡아서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더군다나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 던져 넣었어요. 그 정도면은요 떨어지기도 전에 다 죽습니다. 떨어지기도 전에. 나중에 증거가 나오죠. 그 간신들을 집어 던졌더니 얘네들이 떨어지기 전에 다 탈락을 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뜨거운 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그것도 결박했어요. 손과 다리를 결박했어요. 막 몸부림도 못 치게. 근데 조금 있다가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안을 들여다봤더니 분명히 3사람을 결박해서 던졌는데 안에 4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결박해서 던졌는데 이 사람들이 넷이 그 안에서 뭐 돌아다니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기가 막혔습니다. 놀랬어요. 두려웠습니다. 더군다나 느부갓네살이 보기에 4번째 사람의 모습이 마치 신의 아들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무불의 고난의 현장 속에 뛰어 들어가셨던 거죠. 그 현장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예수께서 결박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속박을 풀어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속박에서 이 불행에서 이 질병에서 그 속박과 결박을 풀어주신 분도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속박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속박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어떤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무엇이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내 병을 그대로 갖고 가길 원하시면 주님 그대로 하시고 내 병을 고쳐서 영광받기 원하시면 고쳐주시고 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럴 때 주님은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지금 많은 속박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속박에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41절과 42절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민방위에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절박한 상황을 만났어요. 이 나병 환자. 바로 그때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그의 결박을 푸시고 자유함을 주셨다. 여기 민망히 여겼다라는 말은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겼다. 이 단어는
헬라어의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저게 뭐냐면은 간혹가다 여러분들 간이 저린다라는 표현 쓰죠. 창자가 꼬였다. 간절이다. 간절하다는 말이 뭐냐면 간이 이렇게 쥐어 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스플랑크니조마이가 창자를 쥐어 짭니다. 그럼 짜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 여기서 맹장 하나 터져도 아파 죽을 판인데 창자를 쥐어 짜보세요. 비틀어 보세요. 죽죠, 죽어. 그런 고통. 그게 민망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창자를 쥐어 짜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만큼 열망이 간절했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께 나오니까 주님이 그 사람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에 간절한 열망을 갖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열망을 가지세요. 그 열망을 주께서 보실 때 민망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1950년 한국 동란이 일어났을 때 불과 2달 만에 서울 뺏기고 중부조선 뺏기고 다 뺏기고 겨우 어디 남았냐 낙동강조선 하나 남았죠. 2달 만에 뺏겼어요. 이 땅을 다. 6월 25일 날 전쟁 터졌는데 8월 29일 날 낙동강조선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으니까 2달 만에. 낙동강조선에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질 때에 그때 장로교인들 250명이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다 피난을 와 있었어요. 그 교회에 피난한 건 아니고 부산에 피난을 왔다가 이제 낙동강전선에서 마지막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전투가 벌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초량교회에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대로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대로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이 전쟁에 개입해 주세요. 이 나라 살려주세요. 밤낮으로 목이 터져라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감동하셔서 2주 동안 밤낮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 주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의 현실을 보신 하나님이 그 중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개입하시죠. 개입하셔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메가더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벌이게 하시고 낙동강전선을 지켜내게 하셨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수복하게 하시고 다시 북진해서 치고 올라가게. 나중에 연합군들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래가지고 미군이 그래가지고 결국 휴전이 되죠. 휴전될 때에 연합군으로 참전했던 나라들이 그 평가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제 기능을 발휘하려 여기서 말하는 제 기능이란 전쟁 전의 상황이에요. 지금의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쟁 전에 우리나라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굉장히 못 살았죠. 한 50배 정도 못 살았어요. 왜? 중화학공업은 다 북한에 있고 우리는 이 남한에는 다 겨우 신발 팔고 고무신 만들어 팔고 성냥 만들어 팔고 이런 경공업들 이런 거였으니까 적어도 50년은 걸릴 거다. 어떤 수준? 전쟁 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연합군들의 평가였어요. 근데 여러분 해결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지만 해결할 방법이 우리나라 정부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물론 저분들은 죽을 고생했겠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매같이 생활전선에 나가서 밤낮으로 뛰며 일하며 고생들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시니까 우리나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어요. 불가능은 인간의 언어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아멘. 문둥병자의 문제에 개입했을 때 어느 누구도 못 고치잖아요. 다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개입해 주시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자유의 근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불가능한 문제들 다 해결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주님의 소원은 뭐냐? 이 문둥병자가 전파하기를 원하셨어요. 전파하기를. 43절에서 45절을 읽어봅시다. 어미 경배하사 본주시며 가라사대 누가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흘리나요 모세의 명한 것을 들여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2000년 전에 이 남영 환자들은요 고침받았다 즉시로 경제활동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먼저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대제사장에. 그래서 자기 몸을 진찰받아야 돼요. 의사에게 진찰받듯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몸의 구석구석을 다 살펴봅니다. 옷을 딱 벗고. 그래서 정결 예식을 절차에 따라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너는 이제 다 나았다 선포를 해줘야 됩니다. 선포해주고 증서를 써줘야 돼요. 써가지고 이 증서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 증서가 있어야 가정에서도 받아주고 직장에서도 받아주고 사회에서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것부터 하라고 하신 거예요. 가서 먼저 내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이 사람도 병이 났으니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아실 테니까 그래 제사장에 가서 먼저 보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일을 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가서 병이 나왔다는 증서를 받지를 않고 지금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셨다고 증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의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전하니까 이 사람이 나아가서 전하니까 널리 퍼졌대요. 전하면 듣는 사람이 옵니다. 100명에게 전하고 1000명에게 전하면 1000명 전할 때 힘들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옵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와요. 전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즉 그들이 되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미치적 못하는 일을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에 달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만 바로 보고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수만 높이는 예배, 기도로 주님의 뜻을 찾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또 원하세요. 문둥병자를 민망히 여겨서 그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셨듯이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셋째는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문둥병자는 받은 증거로 전도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증거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이런 주님의 세 가지 소원을 깨닫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